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제가 무척 좀 몸이 좋지 않았는데 토요일 날 손 목사님한테 설교를 좀 부탁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이 부탁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제가 설교해야 될 본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몸이 아프지만 설교를 다시 결심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설교를 결심하고 난부터 몸이 조금씩 좋아져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본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를 전달해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정체가 한 족속이지만 단지 한 족속이 아니라 이제 이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등장하느냐면 사도행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들이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또 아말렉이 이기고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의 기도를 도운 두 사람을 인해서 이제 아말렉과 싸워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서 외우게 해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영원히 싸울 것이다.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원한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어떤 족속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영원한 원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말렉을 잘못 다루어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인데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금을 취하거나 은을 취하거나 욕심을 취할 수가 없고 이 전쟁에 이긴 노획물들은 다 죽여 진멸하거나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 진멸을 한 줄 알았는데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적당히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의 얘기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더서의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느냐? 절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근데 하만은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머리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해서 이제 그것을 역전시켜서
아말렉 사람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영원한 원수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느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아말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헌금했습니다. 근데 이 절반을 헌금한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죠? 그리고 좀 속였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입니다. 속였다는 죄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냐라고 하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내용의 얘기를, 이제 한국에서는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큰 죄지만 서양에서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가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거짓말해서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동양에서는 거짓말은 별 죄가 아니니까 여러분 거짓말해도 괜찮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이 사람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근데 이 사건과 비교되는 이야기가 구약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항상 일어나는, 출애굽기 17장에도 반석에서 난 물을 마시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아말렉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이 전쟁이 헤렘입니다. 어떤 사람은 헤렘 또 하렘 이걸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데, 헤렘은 성전이고 하렘은 뭡니까? 이 여인들의 이 비밀 공간을 하렘 이렇게 얘기하죠. 헤렘,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런데 이 성전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금덩어리와 또 은 200세겔과 또 시날산 외투 한 벌을 보고 마음에 뭐가 일어났어요?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고대 모든 이 헤렘 전쟁이 아닌 전쟁은 약탈을 위한 전쟁인데, 이 헤렘은 약탈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욕심을 내어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후에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돌아왔어요. 이길 수 없는 전쟁에 승리했는데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 패배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군사의 수나 세상의 어떤 그런 능력의 전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아골골짜기에서 죽이고 난 다음에 전쟁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자의 범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모든 구약의 이 여리고를 승리하고 큰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이후에 뭐가 있었느냐면 사람의 탐심과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도 패배하고 실패하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아간의 이야기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외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 가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일가가 모여서 산헤드린 공회의 사도들을 잡아놓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에 대하여 전하지 마라 이렇게 위협을 하고 그들에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놀라운 승리와 부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뭡니까? 그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느냐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성령에 충만하니까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쓰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소유의 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소유의 반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소유의 반을 드렸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요? 다 드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는 육신의 정욕, 욕심, 탐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고 나면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쟁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경쟁자와의 전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승리는 내 안에 있는 아말렉, 옛사람과의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암병을 경험하고 있다든지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섰다든지, 이런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수없는 방법을 쓰지만, 그건 뭘 죽여야 이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느냐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욕심과 정욕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옛사람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자신의 옛사람과 타협하면 안 되고,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되고 철저히 진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회개는 없이 뭐라고요? 그냥 내가 암병과 싸우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지만 그 전쟁에 이기지를 못합니다. 거꾸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쟁은 뭡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버림받도록 선택을 된 사람이 아니라, 사울도 선지자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게 뭐냐면 아말렉이 자기 안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듣고 가는데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히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있는 아말렉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 내 안에 있는 정욕, 이것 때문에 뭐라고요? 그걸 진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핑계를 대고 여러 가지 여건에 핑계를 대지만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욕심을 조금은 굴복시키고 순종합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희생을 해야지. 하지만 그걸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욕심의 종이 되어서, 정욕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종노릇하다가 정욕의 종이 되다가 돈의 종이 되다가 그만 신앙에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경고로 구약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큰 역사로 여리고를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이스라엘 군대가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적들입니다. 정말 무서운 건 뭐라고요? 여리고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건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이 핍박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이 무서운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한동안 성령 사역,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사울 왕에게도 은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 은사를 아주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신령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은사를 잘 사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데 뭐와 싸우지를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아말렉과 싸우지를 않았어요. 대부분 제3의 물결에 이 은사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몰락을 하는 과정을 보면 그 몰락의 과정의 핵심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고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 안에 있는 무서운 욕심들, 정욕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 그건 뭐겠어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죽여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일어나는 이 욕망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뭡니까? 날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말렉이에요. 자,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무상통을 하면서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구브로 사람은 구브로에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감동에 순종을 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했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뭡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자, 다 팔아서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을 자기 몫으로 남겨두고 싶은 마음이 생겨든 겁니다. 우리에게 누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꼭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다는 이 사건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정욕적인 생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바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된다는 것을, 왜? 그것이 우리를 신앙을 실패로, 내리막길로, 파괴적인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요?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은 적당히 타협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건 적당히 타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뭡니까? 이미 신앙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리고 욕심에 따라 이끌리는 사람은 성령에 따라 이끌려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이 소욕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은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철저히 육신의 소욕을,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사람 속에 왜 한 사람의 얘기를 들고 있느냐 보세요. 우리 한 사람 안에 성령의 생각도 있지만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죽습니까? 아간이 죽어야지 다른 사람이 죽습니다. 왜?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암덩어리 하나가 생겨나면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그것이 온몸에 퍼집니다. 그래서 암덩어리가 얼만큼 퍼졌느냐에 따라서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말기냐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육신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에 퍼져버리기 시작하면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이 지배하고 성령이 이끌어갈 수 없는 육신의 생각과 인간의 욕심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만족시켜 주시는 기복신앙으로 교회가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사가 여러분 부자 되게 해줍니다, 잘 되게 해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수 없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동기가 되어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어디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한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한 작은 암덩어리 하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지기 시작하면 그 전체 온몸이 죽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뭘 제하는 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하여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도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인간에게 기술 하나가, 벽돌 굽는 기술 하나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생활을 했느냐면 이동 수렵 생활을 하며 살았는데, 벽돌을 굽는 기술 하나를 발전을 시키면서 사람들이 정착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벽돌 굽는 이 기술 하나가 인간을 얼마나 교만하게 만들었는지, 바벨탑을 쌓아서 인간의 기술이 하나님을 대신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런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고, 왜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느냐면 그래야 교만한 사상들이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공산주의 사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상, 이런 사상들이 수없는 젊은이들에게 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이 성경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면 그것이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바나바가 하는 일을 보고 감동을 받고 우리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거기 순종하려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했다고 해서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철저히 처결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생각의 노예가 되어서 그 생각 때문에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위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차리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에 빠져 있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으로는 멀어져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뭡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저도 예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것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종교적인 선한 행위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그 위선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거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을 하는데
꼭 씻지를 않고 표를 내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는데 조금 흉내를 내면서 꼭 뭡니까? 자랑을 떠벌리더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근데 참된 신앙은 고람대오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에게 한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시작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라면 내 안에 속일 수 없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텐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싶은 겁니다. 똑같은 신앙이지만 바나바는 이 사람들의 존경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당시에 수없는 과부들의 구제를 위하여서 자신의 물질을 내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팔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를 잊어버린 겁니다. 뭘 인식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옳은지를 판단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고람대오의 신앙이 뚜렷하고 분명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위선적인 신앙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오늘날 대부분 교회 안에 또 오늘날 오래된 성도들 안에 우리가 빠져있는 우리의 신앙적인 모순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래서 이 사람의 죄는 성령을 속였다. 내 마음에 사단의 생각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육신의 생각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오늘 이런 사람을 죽여야 된다면 저는 골백번도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도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주님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보여주느냐? 여러분 골백번도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죽일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이 육신의 생각과 타협해서 적당히라고 하는 생각에 묻히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아간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안에 철저히, 우리 안에 철저히 육신의 생각과 싸우지 않으면 신앙에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거짓말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물론 거짓말은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왜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왜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느냐? 원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처참하게 죽이시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교회가 싸워야 될, 특별히 어떨 때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할 때예요.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요. 그런데 막 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뭐가 트느냐면 이 마음속에 사단이 틈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때 돈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때 음란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부흥 집회에 나가서 막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나서 그날 밤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렇게 충만했는데 어떻게 넘어질까? 그렇지 않네. 그 순간에 사단이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파고들어온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넘어지느냐? 출애굽기 17장에도 성령을 보고 나서 아말렉의 공격이 시작되잖아요. 여리고를 격파하고 나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성령의 충만할 때 우리는 긴장을 풀어버릴 때가 이 정도는 라고 하면서 그만 육신의 생각과 타협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넘어질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문제일 거예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내 안에서 죽이지 않으면, 아간을 철저히 진멸하지 않으면 우리 누구도 사울왕과 같은 인생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아말렉과 타협했기 때문에 아말렉에 의한 죽임을 당하는 그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우리 눈에 보이는 원수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무서운 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적이 아니었어요.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있는 아말렉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뭡니까? 이 아말렉과의 처절한 싸움을 로마서 7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만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죄의 법이 내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나를 죄의 법 아래 끌어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는, 그것은 내 밖에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철저히 나를 파괴하는 대대 원수, 영원한 원수, 그것이 아말렉이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당히 나를 좀 위한다. 그래서 소유의 얼마를 남겼다 그러는데 원어에는 자기를 위하여 얼마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옛사람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예수 믿고 나면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생겨요. 끊임없이 나를 위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나. 근데 주님을 위하는 내가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내가 뭐가 잘못돼서 할지 모르지만 그건 옛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이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도록 부름을 받았을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목적,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이 주를 위하여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건강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직장도 주십시오. 그것을 위하여 나에게 좋은 인간관계도 주십시오. 그건 수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한 생각들이 어느 날 불쑥 이렇게 살다가 망할 수도 있어. 그래서 그만 육신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나쁜 생각, 전혀 딴 생각이요. 아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이에요.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생각이라는 것.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각을 붙드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경고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경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주의하라고요. 누구 안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고 여러분 안에 아간이 있는 겁니다. 그 아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오지만 여러분은 항상 뭐라고요?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아멘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옛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네가 이런 손해가 나는 걸 하는 것 때문에 항상 아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라고요? 그만 육신이 연약해서, 그만 이런 형편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를 대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사울왕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사울왕의 길이 아닌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명령 앞에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얼마를 남겼던 사울왕의 길, 결국 아말렉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 사울왕의 길이 우리들의 길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타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적당히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말렉은 진멸, 해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렘,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남겨두면 안 되고 철저히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이 되면 또 살아나요.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를 원하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음성을 듣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지 않으면, 아간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은 늘 원수가 되고 늘 대적하고 늘 싸우기 시작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신의 이런 현자니라고 하면서 육신의 일들을 갈라디아서 5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기, 시기, 음란, 이런 수없는 육신의 생각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말씀에 사로잡혀 살라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가라고.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조차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 성령의 충만한 만큼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육신의 생각, 아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과 적당히 요만큼 순종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사울 왕의 길이라는 거. 전혀 순종하지 않았다. 사울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선별적 순종이었어요. 순종은 하는데 나한테 덕이 되는 건 순종해요. 근데 나한테 큰 손해가 되는 일에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데 내가 계산할 때 적당히 내 체면도 좀 세우고 또 내 좀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도 좀 드러내고 하는 이 적당히에는 순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게 큰 손해가 되거나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 일에는 결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아말렉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말렉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아말렉이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도 늘 싸우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결론은 나 있습니다. 철저히 진멸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갈 것이고 적당히 순종하는 사람은 사울 왕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선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 아니 목사님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지. 뭐 그 다음에 그냥 교회 적당히 나오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됐습니다. 좀 구원 받았으면 됐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철저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가 되고 여러분의 몸이 아말렉이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욕심과 정욕의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제가 오늘 꼭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적당히는 안 된다는 철저히 진멸해야 하는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이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제는 아말렉의 종이 되어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아말렉이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